오늘 그 주님의 지상명령 네 번째의 말씀입니다.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설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어떤 분이 들어오면 반갑게, 2층에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막 그 반갑게 막 손을 흔들고 들어왔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 2층에 우리 형제가 반갑다고, 오래간만에 왔다고. 그럼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상처가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 주일학교 스님들이 잘 가르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아주 뛰어난 교회.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내가 빠졌어요. 내가 신앙이 열심히 있는 교회. 내가 믿음이 좋은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이 많은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는가?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데, 나는 쏙 빼고 다른 사람이 잘해야 돼. 나는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러면 결국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시야가 조금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뭐 성교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한번 눈 초점을 맞춰가지고 옆에서 위로 좀 올려보세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우리가 어느 집에 갔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화장실인지 안방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이 손님들을 위해서 화장실 이렇게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맨날 가다가 이게 화장실인지 안방인지. 근데 어느 집에 가가지고 새로 이제 밥을 먹는데, 밥도 먹고 서로 또 차도 나누고 교제를 다 한참 하고 있는데 불안한 게 있어요. 누가 주인인지 소개를 안 했어. 그럼 마음이 불안하겠죠.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지. 그 집에 갔으면 주인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 만나고 옆 사람만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옆집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하고의 관계가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이제 마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김문수 목사 얼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조금 틀려도 그거는 틀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보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상명령 네 번째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 초대교회에 있었던 능력,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강한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사랑들이 오늘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자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만났는데 너무 오래전에 만났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은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힘든 일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나중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갔어요. 갈릴리에 가셨고요. 또 근무하는 직장에 갔어요. 우리 남자분들 구역이 어려우니까 제가 직장으로 가려고 그래요. 피할 길이 없지 뭐. 근무 시간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도 세리가 일하는 세리 그 돈 걷는데 거기 가셨잖아요.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전도 훈련이고요, 배가 훈련입니다. 전도는 아시지만 배가는 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배가는 무엇을 말하냐면, 전도받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배가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배가가 없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제자훈련의 배가 원리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하루에 1000명을 전도하는 그 아주 뛰어난 부흥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번 전도하면 막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근 6개월, 1년 이상을 먼저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늘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 대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실상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은 0.1%도 안 되는 지극히 적은 숫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인 도슨 트로트맨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도슨 트로트맨이 양육하는 일을 빌리 그레함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을 얘기한 그 책자에 보면 제일 먼저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서문에 글을 썼어요. 내가 도슨 트로트맨 때문에 내가 사역했던 이 사역이 열매로 갈 수 있었다. 뭐예요? 양육이에요. 양육.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양육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한 100명을 전도하는 부흥사가 있었다면 1년에 몇 명, 1000명이죠.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6만 5천 명. 10년이면
365만 명. 20년이면 720만 명. 34년이면 1241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34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 세광교회 3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나간 사람들. 근데 안 지나가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34년 동안 전도하면 1241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1000명씩.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공휴일도 없어. 쉬는 날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한 명씩 전도를 한다면 1년에 2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명, 2년에 2명. 여러분 1년에 1명 전도하는 거 좀 가능할 것 같죠? 안 돼요? 1년에 1명 전도하기 어렵지만 전도한 사람을 계속 돌봐줄 수 있겠죠. 1년에 1명 정도는 그저 격려하고 믿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2명 사주는 좀 부담돼. 3명 더 부담돼. 1명은 좀 가능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1년 안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1년 동안 계속 전화도 계속하고 카톡도 날리고 문자도 날리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1년 동안 공을 들이는 거예요. 1년 동안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면 2명, 10년이면 512명, 20년이면 몇 명이에요? 52만 4,288명. 30년이면 5억 3,687만 명. 34년이면 85억 8,993명이 되는 거예요. 한 명씩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명씩 하는데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힘들어서 올해는 안식년이야, 쉬는 거야. 그게 아니고 계속 그 다음에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34년을 순종하면 전 세계 인구, 지금 2017년도 통계로 76억입니다. 그런데 85억이 34년 만에 오버돼요. 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일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 성도 모두가 다 이 사명을 받았어요. 성장하는 교회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돕는 사람이 몇 %인가 보았더니 죄송하게도 5%밖에 안 된대요. 5%의 제자 삼는 사람, 5%의 헌신된 사람, 5%의 하나님의 능력에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바깥에 95%에 있고 저희 성 집사님 5% 안에, 저희 누구 박 집사님 5% 안에.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 5% 안에 들어가야죠. 이 제자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불렀고 예수님은 그 중에 또 3명을 또 따로 부르셨어요. 소수에게, 작은 숫자에게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참 밥 한 끼를 같이 나눠 먹는데 330만 달러, 35억 5천만 원을 내기로 했대요. 밥 한 끼 먹는데. 누구랑 먹느냐? 예전에 저기 미국 대통령하고 밥 먹으려면 돈 내고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는 벌써 아주 10년이 넘었는데, 워런 버핏, 이 투자의 이 달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하고 식사를 한 끼를 먹는데 돈을 내는 사람은 내가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낸 사람을, 많이 낸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 낸 사람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18년이 됐어요. 올해 결정이 됐어요. 35억 5천만 원. 그런데 너무 재미난 거는요, 그 사람들이 그 워렌 버핏을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할 건가 뻔하잖아요. 어디다가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안 돼. 그래서 뭐냐면 투자 계획을 제외한 모든 질문을 던질 수 있어. 무슨 질문을 할까요? 무슨 질문을 해야 이 한 끼에 35억에 되는 돈을 이렇게 손해 없이 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질문이에요? 재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는 거죠. 돈을 관리하는 철학을 갖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보고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역 식구를 보면서 우리 구역원 식구가 신앙이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어머니고 영적인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져집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단체의 다른 점이 뭐예요? 교회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극히 소수의 사람만 믿음이 성장하지 전체가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선교단체는 다 같이 성장해요. 왜요? 예배가 끝나잖아요. 선교단체 예배가 끝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개인적인 양육. 신앙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확인하고, 지난 주간에 성경을 암송했는지 확인하고, 지난 주간에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요. 제가 내비게이터 신대원 다닐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6개월 받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숨 쉬는 것까지 다 얘기하래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친구가 앉아갖고 전사님 얘기 안 했은 거 있잖아요. 다 얘기하래요. 내가 생각한 것도 다 얘기하래요. 다 체크해요. 그걸 다 적어갖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모여갖고 또 막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질 때에는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만큼 그가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를 삼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거듭남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약속 있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헤어짐을 무릅쓰고 그 고통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명령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양육하고 한 사람을 집사님으로, 구역장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우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들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마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너 이해는 되겠냐? 너 잘못했어. 바꿔야 돼. 그건 아니거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주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를 어루만져 줘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바빠서 못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힘들어서 못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바빠서 못 나왔고 힘들어서 못 나올 때는 괜찮은데, 아파서 못 나올 때는 누가 기다려줘? 내가 아픈데 아무도 신경 안 쓰네. 그래서 한 주간 두 주간 안 나오다 보면 이제는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싶어.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그분을 만나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인용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마태복음 18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좀 염려되지 않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실족이라는 말은 남을 넘어뜨려서 신앙을 해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거나 혹은 남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하나님보다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은 간혹 0.001%가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고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지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그때 가서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나중에 보면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요. 건강관리를 잘못했거나 사업을 잘못했거나 뭔가 있거든.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오전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막 시급했어요. 올라와가지고 내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좀 마이크도 확인하고 그러려고 제가 두 번이나 여기 올라왔거든요. 이제 예배 바로 전에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다가 이 마이크 거는 것도 떨어뜨리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 뒤에 아래층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왔거든. 그러니까 저는 위층에 있었고 그분은 저 밑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나는 바쁘잖아요.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실 때 인사를 딱 하는데 목사님 나를 외면하고 가셨군요. 그러더니 농담이셨죠. 그렇지만 저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외면한 게 아니고 바빠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저기 계셨는데 지금 나는 기다렸다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시간에. 이 오해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예요. 어제도 지금 다른 분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부목사님하고 이제 교육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로 가는데 학생이 옆에 있다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래 잘 있었냐? 얘기를 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오해가 돼서 목사님이 나는 아는 척도 안 했어. 인사를 했는데도 아는 척도 안 했어. 오해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줄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성장 전문가이고 목회 상담가인 톰 레이더라는 분이, 톰 레이더 박사가 25년 동안 이 교회 성장,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첫 번째,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오다 말다 하는 사람, 이제 또 그렇게 교회 친구도 없이 그냥 혼자 와고 외롭게 있다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타격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랬어요. 떠나는 이유가 모임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잘 참석했어. 근데 학생회 갔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그 가르치는 분이 이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하고 달라.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또 청년회 갔어. 청년회 대학에 가고 좀 신나게 놀려고 그랬더니 청년회 가고 또 주일학교 학생회 때하고 청년회하고 예배 스타일이 달라. 적응이 어려워.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탈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헌신해서 봉사하는 그 몇 프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장로님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또 와서 또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찬양이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거 끝나고 할 게 있죠. 회의도 있고 뭐도 있고. 일부에 있는 분들 앉아갖고 이거 지금 식사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릿속에, 예배는 안 들어오고 예배 끝나고 준비해야 될 게 생각있어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던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봉사할 것만 생각하니까 힘만 들어.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요한 인물과 분쟁. 이걸 조금 전에 제가 좀 설명을 했잖아요. 목사한테 상처받아갖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안 받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요기관이라고 봤는데 왜 이쪽을 안 받냐고. 명찰 다르신 분, 오늘부터 명찰을 다른데, 명찰 다르신 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지.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조금 명찰만 달았지 똑같아. 그렇게 봐야죠. 네 번째, 이분이 얘기한 것은 가정의 그 충격적인 그 사건, 또 건강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의 그 고통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 쓴뿌리는요, 희한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윗이 돌아가실 때 그 누구에 대해서 잊지 마라. 솔로몬 왕한테 얘기했다니까. 다윗이 자기가 젊었을 때 이 힘이 이제 들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던 거를 사울한테, 자기 솔로몬 왕한테 맡겼어요. 쓴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왕도 쓴뿌리를 가지고,
여러분 쓴뿌리 있잖아요. 결혼 초기에 신혼여행 갈 때 있었던 뭐 어떤 거 그거 아직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쓴뿌리의 해결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공한 사람, 쓴뿌리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돼.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내가 우리 한번 지금 얘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 쓴뿌리 내가 상처 준 사람이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봐요. 다 같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질이 급했어요. 제가 열받았는데 괜히 화풀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그 다른 분이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래 갈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역 예배 때 매번 숙제를 했는데 구역장님도 숙제를 안 해오더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도 숙제하는 거 확인 좀 해보세요. 매번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님 숙제를 안 내주면 왜 안 내줘요 얘기하고, 숙제 검사를 안 하면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따지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우리 아이들이 있거나 우리 이웃이 있거나 우리 성도가 있으면 군에 가 있거나 해외에 가 있거나 관계없어요. 요즘은 다 인터넷도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잠깐 전화하면 돼요. 잠깐 얘기하면 돼요.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지나고 나니까 2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럼 그분이 20년 전 나도 기억하고 있다. 막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 20년 전 그래 맞아요. 내가 그때 좀 마음의 상처를 받긴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전화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다 그럴 거야. 숙제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못 드시는 분은 숙제를 안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배우는 일, 또 제자가 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거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이런 일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가 실제로 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이 없다면, 가르침이 없고 양육이 돌봄이 없다면 그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정치할 사람은 결정돼 있어요. 정치하는 애들만 따로 모이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로 졸업한 애들이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해요. 그렇게 따로 집중해서 훈련시켜요. 이 싱가포르는 아주 좀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내면 그 돈을 줘요. 그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잘했다고. 그리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이를 조금 낳고 정관 수술하면 잘했다고 돈을 줘요. 철저하게 우수한 사람만 따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이 그래요. 그거를 지금 필리핀이 따라가고 막 죽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잘못하면 퇴장을 맞아요. 퇴장을. 중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의 그 수상이 되고 주상이 대표가 되는 거는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갖고 간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준비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 카이스트 같은 데는 돈을 줘가면서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제자 훈련이, 양육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은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힘들잖아요. 아이를
태어나게 했어. 너무 힘들어. 애가 그냥 물고 맨날 그냥 뭐 애 안고 있어야 되고 그냥 잠잘 때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가 컸어. 걸어다녀. 말도 해. 이제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어. 잘 됐다.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한테 기저귀도 앞에다 갖다 놓고 먹을 것도 앞에다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에다 먹을 거 다 채워놓고 냉장고에다 스티커 딱 붙여갖고 힘들 때 이거 보고 알아서 해라. 내가 너 키우느라고 뱃살도 나왔고 너 키우느라고 동창들도 못 만났고 너 키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 이제는 내 시간 가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아이를 버리는 거죠. 아이가 다 커서 말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더 힘들어요. 해산의 고통을 해요. 이제 유치원에 가서 다른 애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요즘 유치원에 가기 전에 다 한국말 글자 읽더라고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초등학교 때 읽어야 되는데. 또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엄마가 애가 일어나면 그 전에 벌써 엄마가 일어났잖아요. 애가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그때까지 못 자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대학을 보내잖아요. 대학을 가면 어떻게 해요? 대학을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을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있는데 결혼 비용이 보통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지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왜 너는 애가 없냐? 뭐 약을 먹어라. 한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잖아요. 그래 애가 났어. 애가 났어. 이제 끝.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바빠요. 애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일상적인 것인데 교회만 이걸 안 해.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의 제자가 있나요?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영적 손자가 여러분 있어요? 손자 보는 거 너무 좋잖아요. 호호호호. 근데 여러분은 영적 손자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영적 자녀를 하고 있나요? 나만 예수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그것은 우리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육은 가르침과 돌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또 이르시되 세 번째, 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은 누구예요? 나의 양인데 너에게 맡겨준 양. 주님이 나에게만 맡겨준 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가족, 우리 자손,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나에게만 맡겨주셨어요. 내 구역, 내 교구, 우리 찬양대에 있는 우리 팀들, 우리 성가대 찬양대 대장님이 이 전체를 돌봐야 되잖아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영적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다 까먹었다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데 전사님이 안 돌봐갖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내가 여러 명 전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돌봐갖고 안 나온다고. 지금 까먹었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전도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낳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돌봐야 돼요. 내가 낳고 딴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내가 낳고 그냥 내팽개쳐 버리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우리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도제 교육처럼 아주 가까이서 매우 자주 보고 자주 돌보고 모든 것 일수족 모든 하나하나를 다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과 앉은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